오늘 제목은 영접의 복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선택되어진 자로서의 이렇게 좀 삶을 살아보시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주어진 복이 많구나라고 어떻게 생각되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영접의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영접한 자로서의 그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물들을 주고 받죠.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고 또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다이아몬드를 받고 싶지 않나요 혹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조차도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뭘로 자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자르기도 하는데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광산에서 자를 때 다이아몬드로 자르고 이제 갈 때도 다이아몬드로 하는데 절단할 때 물로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물이 쇠도 자를 수 있고 돌도 자를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 있어요. 물을 굉장히 압축해서 얇은 공간에서 쏘잖아요. 그러면 살도 날아가요. 여튼 이거 여담이고, 우리 오벳 엊그저께 선물 받았죠. 아빠가 생일 선물 미리 줬죠. 마음에 드나요? 네, 굉장히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준 야구 선물 세트도 있지만 우리 오벳이 아마 내년에는 그걸 하지 못하지 않을까. 작아져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한들 영원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 선물은 낡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선물이 이 세상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내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자 영원한 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어도 우리는 영적 장님인 무지에 있는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원래는 9절, 10절 이렇게 보면 좋은데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자연이 알지 못했다, 나무가 알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장님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종된 자. 종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이 세워놓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주인이 세워놓으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데 우리는 그 천국 백성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악된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다? 바로 영접이다.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주시는가? 첫 번째, 빠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12절, 13절 되어 있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3절을 보시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서 났죠? 사람의 몸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후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사람의 몸에서, 엄마의 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재산이 많이 남나요? 지식이 많이 남나요? 살이 많이 남죠, 살이. 저도 이게 우리 오르난 엄마가 이것을 언제 사줬지? 30 초반에 사준 것 같은데 터지려고 그랬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살에서 흔들렸네요. 네. 저도 요즘에 자꾸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많이 남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더라도 내가 되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만 남을 뿐이에요. 인간의 인생이.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하죠. 후회가 남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할 걸. 우리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할 걸.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상처 주지 말 걸. 그냥 좀 들어줄 걸. 이해할 걸. 아니면 그때 거기를 투자했었어야 할 걸. 누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 고집만 피웠네. 이렇게 후회를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상을 하죠. 그런 영화적 소재, 소설의 그런 소재들 그렇게 많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다시 어려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다시금 재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나이는 45이 됐지만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탁 바뀌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사람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정말 많잖아요. 사람은, 저도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신뢰는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듯이 완전한 믿음의 존재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데 인간은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하고 신뢰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기대가 높으면 당연히 실망도 크겠죠. 근데 실망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내가 조금 더 사랑해줘야지, 조금 더 불쌍히 여겨줘야지라고 보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한다 해도 그 실망감이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추구하는 목적 다 재설정돼요. 후회 없는 삶을 우리는 영접함으로써 아예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덜 후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초월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리고 살아갈 때에 정말 누군가는 욕심도 없이 기대도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 제가 이태석 신부님 예화를 많이 듣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그 톤주로 간 걸 후회하셨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 내가 좀 이렇게 해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어머니 한 분을 보필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처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악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을 이루는 것이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악의 종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어떤 또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땅을 일구고 공급해 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적인 공급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그리고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믿음이 있어야 되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접한 자의 복,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잘 되더라도 그저 우연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임재의 복. 임재라는 말을 우리 참 많이 씁니다. 이곳에 오셔서 마라나타. 임재라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한자어인데요. 한자로 가까이 계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는 동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인격적 만남을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뭐라고요? 즉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전반전에 보시면 전반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이 임재가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옛날 중동, 이스라엘은 중동이죠. 사막,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모래, 발이 푹푹 들어가는 그 모래, 그리고 폭풍, 바람,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그 위험. 근데 거기에 그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짓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보면 그게 텐트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악으로부터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 동영이는 어떤 악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흔히들 목사님들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유혹들, 여자의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유혹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도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처럼 우리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게 바로 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와 진리의 복. 아까 14절 보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은혜가 어떤 대가를 위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끝없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참 진리라는 걸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 자주 나오실 때에 아이고 진리가 안 들어와서 큰일이네. 진리가 안 들어와서 큰일이네. 그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 불변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에 있어서 진짜의 삶이 되도록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내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죠.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그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나누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불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진리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진리일 수가 없죠. 한계가 있죠. 죽음이 있죠. 인간은 내뱉은 말도 또다시 번복하죠. 그러니 우리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취한 자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악으로 물든 그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나침반, 나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폭풍우를 겪더라도 선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편하고 말래요?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 애들도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에도 학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죠. 왜였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오벳이 막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영접,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많이 쓰면서 가벼워 보이지만 절대 이 영접이라는 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영접은 단순히 믿는다를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까? 예상치 못한 반응이네요. 영접한 자들입니까? 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귀한 남들은 다 쉬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데 이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추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용돈 받고 하듯이 그 용돈을 또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되죠. 영접의 복을 누리는 자는 세 가지의 또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환경에 기죽지 않습니다. 왜? 만왕의 왕 중의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에 맞서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우리는 늘 선을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시시때때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그분에게 묻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신의 개념에 대해서 유출설이라는 걸 말을 해줬어요. 유출설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교회 이름이 뭐다? 옹달샘. 옹달샘을 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강의 물줄기를 찾아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산골 깊은 곳에 딱 가니까 막 샘솟아. 땅에서 어디서 또 흐르는 게 아니라 샘솟는 그 물줄기가 만나서 저 큰 한강을 이루더라고요. 그 샘솟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동영이 성인이니까 우리 오벳이 옹달샘에 오줌을 싸요. 그 옹달샘이 오염이 될까요? 오염되지 않죠. 왜? 흘러나와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은 끊임없이 열 에너지를 내뿜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뿜지만 소진되지 않죠. 그 에너지가 계속 분출되고 있죠. 그게 바로 유출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결핍이 없으세요. 사랑을 계속해서 태양과 같이 옹달샘과 같이 끊임없이 내뿜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염의 물질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옹달샘에 오줌을 싸는 것과 같이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괴롭히고 누군가가 짜증나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콱 때려야지. 나도 똑같이 괴롭혀줘야지. 가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충청교회 식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